1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성도님 평분함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게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쌍한 생명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동상을 머리 숙여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코끼리, 호랑이 이런 데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람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뭐가 있다고요? 육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과 영과 혼과 혼과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런데 일단 오늘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만 보여요? 육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도 있고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혼밖에 보이지, 육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모든 삶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육이죠, 육.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 돼요. 이제 가을이 돌아오니까 뭘 꺼내 입었어요? 잠바 입잖아. 잠바, 긴팔. 왜? 육이니까. 더욱 이제 선선하니까 추우니까 밤에 또 뭘 덮어야 돼요? 이불 덮어야 돼.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지나면 잠바 입어야 되잖아. 오리털 파카 입어야 되잖아. 추우니까. 육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배가 부르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차가 고장나면 차를 새로 바꿔야 되고,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면 뭐와 같아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은 돈을 벌었구나. 영화를 관람해야 되고, 음악을 들어야 되고,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이렇게 작품을 또 보면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이런 모든 부분들, 이게 뭐냐? 정신적인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집중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조금 환경을 넓혀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을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춤을 배운다든지 자기 어떤 문화생활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사님 20년 만에 언니를 만났는데 20년 동안에 육신은 머리가 아마 20년 전에 권사님 새카맣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년에 만나니까 하얗고 주름살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이거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육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은 절대로 인간의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20년 만에 만나서 영적으로는 순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겉사람과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따라합시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겉사람은 뭘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혼과 무슨 사람? 육을 가지고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조금 고사한 사람은 혼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겉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정신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너무 젠틀하게 보이고, 야,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람이 이 쉽게 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 안 믿는 사람 일요일이니까 이럴 때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을 위하여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스포츠를 하고 자전거 타고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겉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속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겉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겉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몸빼 입고 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레빠 신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친척집에 뭡니까 이게? 결혼식에 갈 때 암호로 입어야 안 입어요?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면서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니까 막 집에서 입는 옷 입고 오면 안 되고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에요. 좋은 신발이 있습니다. 아껴놨다가 결혼식에만 가고 주일날 올 때는 안 신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신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차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후패. 따라합시다. 후패. 후패한단 말이에요. 낡아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 수밖에 없고 30년, 50년, 60년, 70년을 썼으니 몸이 고장난 거 아니겠어요?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흙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너지고 병들어지고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따라합시다.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사용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 또 지나면 눕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때가 되면 숨을 못 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영은 반대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60년을 예수를 믿었다, 30년을 믿었다. 그러면 30년 동안 60년의 세월 동안에 육신은 무너지고 병들지라도 영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믿었다 해서 60년 믿었다 해서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은 후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 마귀에 의하여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오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단 말은 일주일 동안 육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지난주보다 오늘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영은 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영은 일주일 동안 올라간 것입니다. 독수리 치듯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땅에 속해 있고 영은 하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 겉사람은 영원하다? 잠깐이다? 잠깐이란 말이야. 잠깐. 우리가 젊은이들은 시간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도 연세가 드실수록 뭘 느껴요? 왜 이렇게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냐 느끼는 거예요.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잠깐.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잠깐이요. 속사람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사람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시간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를 비롯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육밖에 없는 줄을 모르고 모든 내 집중을 거기에 쏟는데 그것이 이루어져도 근심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별을 달아도 세상적으로 승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 된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되어질 줄 알고 노력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음식점을 차린다. 그러면 음식점을 차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맛입니다. 맛. 그런데 음식은 실력이 없는데 겉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썼다가 장사 안 돼서 망한 사람 많이 보죠. 근데 반대로 의외로 겉에는 간판도 없고 허름스러운데 맛이 있어가지고 30년 40년 300째 가는 집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육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기에다가 온 인생을 집중하다 보면 영이 분명히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영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여러분 가을이 오니까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서민들은 아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네. 연료비 걱정하는 이것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시대가 어지럽구나. 영적으로 혼탁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정신 차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똑같은 대전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일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절제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병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뭘 원하느냐? 속사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커지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보이는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애타겠어요?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푸시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거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다닌 30년이 됐는데도 신앙적인 성장이 더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저 상태로 내버려두면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은 전도도 못해. 자기 자신도 다스릴 줄을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뭐를 살리고자? 속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여러분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못 살고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데 아니 눈만 뜨면 보이는 거야. 눈만 뜨면 남편이 보이고 눈만 뜨면 아내가 보여. 눈만 뜨면 사업장의 현실이 보이는데 그 현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잘 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내 딴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치려고 덤비드는데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절망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는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커지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집을 키우고 돈이 많아지기를 소망하지만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부와 명예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속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해서 안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속사람은 커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내게서 환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환난이 와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온단 말은 아픔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은 환난이 와도 따라합시다. 환난이요. 내게 오라. 할렐루야. 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이기면 내 속사람은 자동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 물질의 환난, 자녀, 부부지간, 건강에 환난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얼마나 키우시려고 역사하시는가. 기대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기대감을. 세상 사람들, 여기 죽은 사람은 환난이 오면 다 끝났다. 어디에다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상황이 올 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환난이 오면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거야. 아들아 딸아, 전처럼 용돈을 많이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제하면서 절약하면서 하루 세 끼 못 먹고 하루에 두 끼를 먹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이 영이 살아가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환난 없이는 절대로 속사람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쓰느냐? 환난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는 이 환난을 이길 힘이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환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와 다윗.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 환난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시간이 변하여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요셉을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지도자로 하나님이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딱 하늘을 던지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환난의 기간이 어려움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지난날에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환난은 내게 유익이다. 아멘. 유익이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환난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크게 느껴지는데, 영이 산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 사람은 크게 느껴져도 우리는 적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힘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난 정 목사를 보면서 육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도대체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원천적 힘이 뭐냐? 영입니다. 영. 영의, 그분의 영의 상태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급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임병호 목사를 통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좋았던 일, 아팠던 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딱 하나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속사람을 키워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환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모든 삶을 어디 내두느냐? 따라합시다. 바벨론 성이라고 말은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고 속사람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의 모든 마지막 종착역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이 들어도 성경대로 말하면 나사로처럼 거지고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도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벨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겉사람은,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사망이요, 속사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 질병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다시 평생은 그 질병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질병이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성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찾으셨으면 아재 아멘.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소수와 각종 도롱뇽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라 화이도라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바벨론 성.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세웠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럼요. 따라합시다. 바벨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을 위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산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 같아도 그의 마지막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화로다 화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이 부자고 집이 몇 채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혼적인 정신적인 부분 문화생활을 누려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마지막에는 아니 이 땅에서는 자식에게 물려줄지라도 마지막은 화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모든 사람은 겉사람 아니면 속사람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사회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이 바벨론 성은 화려해요. 이 땅에 뭐 좋은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 대형 백화점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나오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눈앞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남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남자들 거기 가면요 관심이 없어요. 빨리 장보고 나가는 게 남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눈앞에 딱 보이는 곳에 관심이 있고 보고 가야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대형 백화점에서 물건을 진열할 때 고를 때마다 남성 위주로 놓는 게 아니라 여성 위주로 놓는다니까. 비싼 거 아니고 싼 거. 결코 지나치지 않고 한번 보게끔 만드는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시각적이란 말이에요. 시각적. 이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더 좋은 거 더한 거 거기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성경은 규결하고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같이 않게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순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상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서는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유 천국이 어디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종점은 핵심은 육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성공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육에다 관심을, 혼에다 관심을 두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보다 가난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그거를 뛰어넘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지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덧붙여야 될 일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의 재료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건강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정이 화목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남에게 표현하고 자랑하는, 육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지금 애국은 뭐냐? 개인적인 전도가 힘드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예수.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 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애국이라고 하는 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애국하면서도 집중적인 것은 뭐냐? 믿는 사람은 그대로 애국운동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시험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사는 인생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내려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여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78쪽 78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찾았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에 나리로 앉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천만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뭐가 와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할렐루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든 비싼 향유를 옥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속에 향유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향유.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아리가 비싼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비싼 거예요? 내용물이 비싼 거예요.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가룟 유다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 하루 품수하지. 그럼 15만 원, 20만 원이면 300이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여러분 300을 곱하면 얼마예요? 20만 원 곱하기 300이면은 6억에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그런 말 할 거 없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거니와 이 일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하여 기념하라. 아멘.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온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교절이. 그러니까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속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겉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속사람이 커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겉사람, 이거는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뭐냐? 여러분의 지정이란 말이야. 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속사람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무조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거를 막 갖추는데 필요한 거 하지만 그 이상 과도하게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는 이 겉이 아니라 속이란 말이고,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이 맹탕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상태로 사업장 일도에 가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유혹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겉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대하여 여러분이 인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속사람은 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가는 겉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입니다. 육 충만입니까? 영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TV에 보면은 어떤 행사 때 보면은 연예인들 스포츠스타들 오면 대본 기자가 딱 사진을 찍습니다. 뭘 찍느냐? 요거를 찍습니다. 귀걸이 찍고 목걸이 찍고 시계 찍고, 요번에 김정은이가 러시아 갔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리고 김여정이 옆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있는데 기자가 딱 찍었습니다. 그 가방이 수천만 원짜리. 딱 찍는다고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몸에 걸친 옷이 얼마인가 달이 딱 나와.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ABC급 연예인을 크고를 나눈다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지도 않아. 그러니까 소위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은 그 자기가 번 수입에 따라서 걸치도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개 옷 이게 다 한 거 치면 얼마 이 답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입니까? 근데 가끔가다 그 사람 사생활 보면 맹탕이 많죠.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겉은 다 포장하게 나는, 포장하면 되게 돼 있어요. 분장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속은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겉은 시간과 내 노력과 물질을 통하여
별 작업 다 해서 다 분장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뭘로 포장할 겁니까? 속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속은 진짜거든. 그 속은 예수에게 붙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붙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뭘 다 가져다 갖고 다 그거 부러울 필요가 없고 너는 세상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을 가지리라.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이번에 명절 때 오면은 나 친척하고 비교돼서 속상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죄가 없는 영이 내게 있으니 그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당당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충만한 힘을 주세요 하고 가세요. 갔다 와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참 주의 친척에 갔더니 아니 옳게 아무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비리비리 그 소리 들었는데도 속상하지 않고 감사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정도 돼야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그거를 6천만 원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다 사람을 대접하면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에게 본다는 것은 뭐냐? 가론 유다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을 낭비, 허비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뭘로 보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허비가 좋은 거예요? 칭찬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 향유가 겉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요. 그대로 깨져야 향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질 때는 남이 볼 때는 허비한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천만 원이 깨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허비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한 이런 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부부가 사도 믿음이 열악한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했구나. 집은 오르고 힘든데 뭘 한 거야? 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예수 믿대로 내가 아는 사람은 적당하게 했는데 자네는 왜 그런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허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뭘 헌신을 보고는 결코 허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릴까요? 겉사람이 아니고 잠깐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이 옥합이 깨트리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록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뭐가 깨져야 될까? 뭐가 죽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혈기, 고집, 아집, 똥고집 그리고 남의 말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유혹하기 때문에 겉사람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한두 명인데 지금은요 집단으로만 일어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 안에는 내 자녀에게 이 가난과 이 빛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죽자. 이게 부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는 부모님이 설득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사람이 영이 죽으면 혼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영이 살아있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는 길이 있고 아멘. 예수 안에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과는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육도 중요하지만 영을 무시한 채 육을 키우면 그 인생은 예수 믿는 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승진하면, 영이 건강하면 육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속사람이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돈 안 벌어도 되겠구나, 교회만 가서 살면 되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 이게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돈 버려야죠.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영이 시들시들한 타서 돈 벌면요, 그 돈 맛을 들이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갈등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건강하면 연약한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자, 결론을 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 17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겉사람은 육체의 소유, 속사람은 성령의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오늘날 우리 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환영의 박수를 쳐요? 지탄합니까? 지탄하는. 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지탄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를 딴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고 성령의 소유를 딴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2023년의 시간을 가고 2024년으로 가고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 두 길로 팽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유로 가는 사람의 결과는 바벨론 성이에요. 성령의 소유로 가는 사람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무너지느냐 쓰느냐, 무너지느냐 세우느냐. 오늘 여러분과 가는 길은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고 세우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근데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이 방법 외에는 육체의 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영이 살아있어요. 수많은 물질을 통하여 유학을 보내서 너는 걱정하지 마. 공부만 해. 근데 갔더니 부모님의 관심도 없어. 간섭도 없어. 물질은 막 부모님 보내줘. 근데 세상의 문화가 뭐예요? 쾌락과 마약이잖아.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을 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님은 아들아 딸아 가서 조심해라. 매일 전화하며 영상을 통하면서 조심해라.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요거라고 요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차이가. 육체와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명절 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뭐냐?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인간의 편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리 살아야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았을 때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숭배, 주술, 점치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전부 뭐냐?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은 이런 것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재미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육체를 망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은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일들이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나타남으로 내가 존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 너무너무 좋으니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화려해요. 좋은 옷, 비싼 옷, 아니 10만 원짜리 옷하고 만 원짜리 옷은 차이가 나죠. 10만 원짜리 옷 입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서 입을 능력 있으면 입으세요. 근데 내가 만 원짜리 입을 수밖에 없는데 10만 원짜리 쳐다봐야 시험만 들어.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만 원짜리를 당당하게 입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하라. 아멘. 만약에 내가 2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 남에게도 사줄 수 있는 은혜도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아멘 크게 안 하잖아. 아멘.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우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세상 사람은 빚져가면서도 귀하고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입고 싶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비싼 거 입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만약에 비싼 옷 입을 만한 능력이 있고 비싼 옷 입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 그 사람 입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싼 옷 입고 아 이거 불편하네.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입으세요. 아멘.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집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잖아. 그 아파트 샀어. 아파트 사가지고 사람도 안 오게 만들고 2명 살면서 수십 평짜리 입으면 뭔 재미요 그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람들 불러다가 밥 만들어 먹이고
부처님 말도 마음 먹이고 애국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래를 말하고 그래야 그 집 큰 집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적은 집에서는 아니 창피해서 못하겠냐 아니랄까요? 작은 집에서도 하란 말이에요.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창피하네. 뭐가 창피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집사가 연애할 때 봤거든요. 우리 장모님 집이 주인 집이 있고 그 옆에 사이드 들어간 문이 있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다락에 있는 그 방앗간에서 3남매를 키웠단 말이에요. 5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가서도 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장모님 집에 그 교회 청년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삼겹살 구워줬겠어요? 새방에서? 라면하고 티밥이요. 근데도 와. 그리고 신기한 것은 당당하게 사니까 세상에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장모님이 젊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면 장로님이 있는데도 우리 장모님을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시켰다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장모님도 뭘 훈련을 받느냐? 가난과 그 부족한 것이 결코 수치가 아니고 당당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키 조그만 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야. 신기하다니까. 그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영의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초점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속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환경은 축복으로 보면 돼요. 모든 환경은 감사로 보면 돼요. 우리는 잘 풀어져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있고 감옥에서도 나라 빼앗겨도 그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안모하는 자 찬송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목소리로 계신 것처럼 것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아멘. 주와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게 길을 잃은 때를 두고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게 주와 안모하는 자는 주와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비교치 않네. 전선을 향하여 열등한 영광으로 달려가 비교치 않네. 주와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기걸려 주의 영광
안모하는 자 주와 안모하는 자를 간구하니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어 주옵소서 복의 복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 숙성의 날로 살았구나 말씀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색하시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옥합이 비싼 것 같고 합의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주님 앞에 칭찬드려야 되는 필요한 것을 우리 믿습니다. 옥합이 깨졌을 때 그 시기는 흘러나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 겉사람이 깨져야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무너져야 겉사람이 깨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힘내어 다양한 혼란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훈련에 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100% 합격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핑계에 처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사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사람의 믿음을 살아가는 남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믿음이 없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다 보면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인내에 주는 항상 보고 가는 일을 믿습니다. 이 땅이 정국을 믿고 찾아가고 가꾸고 쓰는 것에 관심이 갖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졌구나 큰성 바벨론 성이요 견고한성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에 은혜 주셔서 무엇을 먹든지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큰거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영원을 주시느라 성령이 것을 마음을 배워주는 믿음의 사랑을 시작하고 우리 백성을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령이 어디에서 끝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군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의 복을 부르며 대한민국을 한가운데 축복해 주시고는 말미암아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을 해결하신 것을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혼란이 와도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겉사람을 훈련시키고 말미암아 깨지고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키우시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소식을 믿고 하나님을 내려와라 하나님을 내려와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보내를 통하여 내가 믿음을 비워가지며 눈에 가는 것처럼 전국같이 나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기 하나님과 십자가 전국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 찬송했던 것처럼 주시는 걸 원하시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행복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젊은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코 허비가 아니고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애국하게 하시고 그의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육도 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7, 80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쪼개지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겉사람은 하루속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쪼개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겉사람을 깨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한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또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모나 그마디야로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전도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물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오직 모나 이마리와로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물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일하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겉사람의 환난이 와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직업터 위에 이 민족 위에 북녘 위에 잠비아와 캄보디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